예, 계속해서 우리들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그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9장 그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라기보다는 롯 가정의 이야기 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더 가깝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과 안에 담겨진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전히 오늘 이 본문도 아브라함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죄악이 많기도 하고 의인이 모자라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은 죄송합니다.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까 너와 너의 가족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래서 롯이 그 얘기를 듣고 가족 회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하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까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사위들이 그의 장인 롯이 하는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여겼다 이 말의 원뜻은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오늘 롯이 이 가족 회의를 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게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좀 살 좀 빼자,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비즈니스를 좀 바꾸자, 뭐 그 딸들과 그 사이들에게 너희들 좀 그 결혼하는 날짜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말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을 떠나야 된다라는 이게 어떤 다른 급수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도 롯의 사위들은 이런 지하에 농담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 롯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결국 롯의 사위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의 사위들이 완전히 잘못한 것이죠. 그 엄청난 진지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잘못이 롯의 사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롯의 사위들이 그 경고, 심판의 경고를 무시해서 잘못해서 자기들이 심판받았다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 롯의 사위들이 심판받게 된 책임은 과연 롯의 사위들에게 전적으로 돌려야 하는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의 사위들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철저히 소돔 고모라 사람입니다. 소돔에서 태어나고 소돔에서 자랐던 사람,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과연 소돔에서 자랐던 소돔의 때가 묻어있듯 그 때가 묻어있는 소돔과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그 심판의 경고에 귀를 쉽게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정도로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심판하시기로 작정할 정도의 도시의 사람들이라면 뼛속같이 똑같이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잘못을 전적으로 롯의 사위들에게 돌리기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누구에게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롯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롯이 심판하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롯의 사위들에게 메시지합니다. 롯이 메시지를 롯의 사위들에게 전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어차피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 사라니까 그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자, 이 메시지가 문제입니까? 메시지는 한치의 문제가 없습니다.
메시지는 그 자체로서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롯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롯의 사위들은 정식으로 아직 사실은 정확히 보면 사위가 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또 본문 보면 사위가 될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롯하고 사위가 될 사람들. 이때는요, 이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자기 장인 롯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만약에 장인의 마음이 삐지거나 마음이 뒤틀리면은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상황입니다. 요 상황, 요 때에는요, 이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장인이 무슨 말을 해도 속으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듣는 척을 할 때입니다. 웬만한 말 같으면요, 장인의 뜻대로 하시지요. 그 장인의 말을 받아들일 때인데 장인이 하는 말을 롯의 사위들이 이런 지하의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롯에 문제가 있고 롯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될 때 롯 그 자신도 지체했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롯도 지체합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메시지를 듣고 기뻐서, 그렇지, 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했으니 이것을 빨리 떠나야 돼, 자 빨리 가자, 이게 아니고 자기도 뭔가 소돔에 미련이 남았습니다. 뭔가 떠나려니까 찝찝합니다. 그래서 자꾸 머뭇 느기적 거립니다. 물론 롯의 사위들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느기적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요, 롯의 사위들이 롯의 이런 태도와 마음을 아는데 무슨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롯이 볼 때는 롯의 사위들이 말을 안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롯의 사위들이 볼 때는 롯이 느기적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알 때는 장인이 떠나라고 말했지만 가만히 말투와 태도를 보니까 뭐 별로 우리하고 다르지 않네,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니까 이 롯이 그 천사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이 소돔에 붙어있는 소알 땅으로 좀 가게 해달라. 여러분, 이 소알은 소돔의 위성도시입니다. 소돔에 붙어있는 변경도시예요. 즉 소돔만큼은 타락하고 소돔만큼 부패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알이라는 곳은 소돔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마음에 소돔이 멸망하니까 어찌할 수 없이 소돔을 떠나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 소돔을 떠난다면 산으로 가기에는 못하니까 소알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돔에는 못 머물고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소돔과 비슷한 도시를 택한 것이 소알입니다. 여전히 롯의 마음에는 소돔을 딱 잘라버리지 못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하니까 롯이 뭘 요청합니까? 어떻게 요청합니까?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알에 가서 우리를 살게 하소서,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만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중보합니다. 협상을 5번, 6번 바꾸어가면서 끝까지 그 사람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아브라함은 중보하는데, 지금 소돔에 있던 이 롯은 이 소돔이 멸망하면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을 자기 다 아는 사람들, 그쪽에서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 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 멸망하는데 롯은 한 번도 이 사람들에 대한 중보를 하지 않습니다. 소돔 멸망한다니까 자기만 살 궁리를 합니다. 자,
롯을 보십시오. 지체합니다. 소돔을 떠나지 않아서 느기적합니다. 소돔을 떠나야 될 것 같으면 소알에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소돔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소돔의 작은 소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알에 머물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소돔이 멸망한다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궁리를 합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롯이 자기 사위가 될 사람들한테 말을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자기 장인 롯이 말하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지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에게 말하는 롯 자신도 확고한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사위들만큼은 아니지만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250보 소백보입니다. 비슷해요. 어쩌면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하고는 달라. 롯의 사위들은 말합니다. 다르긴 뭘 달라요?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유유상종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명령할 때는요, 그 명령 안 듣습니다.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롯의 사위들이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살면서 그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태도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위기 때에 아브라함이 롯의 사위들에게 말을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분명히 흔들렸을 겁니다. 떠나고 안 떠나고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진지하게, 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우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저 구별된 아브라함이 말할 때는 들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말하니까 롯의 사이들이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네.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롯의 사위들은 애시당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인지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롯이 말했던 메시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은 롯에게 있습니다. 왜? 롯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롯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롯이 전했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롯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물이 참 좋습니다. 그죠? 뭐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가끔 뉴욕의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틀면은 안 좋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 안 좋은 물이 나온가 나중에 알아보면요, 대부분은요, 물이 진짜로 안 좋아서 안 좋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파이프라인이 오래돼서 부패하거나 썩었거나 낡아서 그 깨끗한 물이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서 물이 오염돼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물을 전달하는 관, 파이프라인이 문제가 생겨서 물이 오염되는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롯이 문제가 있어서 메시지조차도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말하면은 세상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은 세상이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와 성도가 말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는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상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으로? 롯이 말하면 사위들이 듣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면 세상은 듣는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메시지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롯이 책임이 있고 롯이 문제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온전치 못하니까 복음 자체도 듣는 사람의 손상된 메시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탓하지 말고, 왜 나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자꾸 선포해도 안 듣지? 안 듣는 사람,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젠가는
교회가 말하면 세상이 듣는다라는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국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안 듣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고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립니다. 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그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막 이제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막 나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직도 이 소금 기둥 찾으려 하는 사람이 있대요. 없습니다. 찾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권위 있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제지나 RSV 또는 NRSV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부분에 영어 단어 2개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어 단어인가 하면은 behind him. 우리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되지 않는데요. behind him을 넣어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롯의 처가 behind 롯 뒤에 있다가 뒤를 되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묻지만요, 이게 참 논리와 실제가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뒤에 있는 사람은 앞을 봐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뒤에 있는 사람은 뒤에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앞을 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을게요. 실제로 일어났던 저희 학창시절 스토리. 고등학교 때 시험침에 선생님이 성적표를 내줍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고등학교 한 60명, 한 반에 60명 정도가 있었는데, 성적표를 내주면 1등에서 60명이 있잖아요. 상위 그룹에 속하는 1등에서 10등은요, 성적표 딱 받으면 7등 난 사람은요, 자기 앞에 6명 있는 사람이 누군가 카운트해요. 내 앞에 요 6명이구나. 다음에는 공부해서 요 3명은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거 계산합니다. 문제는 뒤에서 51등에서 60등은요, 성적표 딱 받고 57등은 뭐 본 줄 알아요? 내 뒤에 3명 누가 있구나. 그거 봅니다. 내 앞에 56명이 있구나. 그거 생각 안 해요. 내 뒤에 3명이 있구나. 저놈들은, 그때 놈이죠. 저놈들보다는 내가 나. 괜찮아. 잘했어. 희한해요, 그게. 앞에 있는 사람은 7등이면 와, 내 뒤에 52명, 3명이 있구나.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더 잘하려고 내 앞에 6명 있는데 요 3명은 다음에 이길 수 있구나. 앞에 거를 보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거를 보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걸 보고 나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뒤에 거 봅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걸 봤습니까? 앞에 걸 봤습니까? 웃으시는 걸 보니까 좀 뒤에 걸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도 여전히 뒤에 걸 많이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적 아무리 해도 꼴찌만 하면은 만족해요. 내 뒤에 꼭 한 명은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게 롯의 처 이야기입니다. 롯 뒤에 처져가 갑니다. 롯도 지체하는 마음인데 롯보다 더 뒤에 처졌으니까 이미 그 마음은요, 소돔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고 결국 뒤의 것에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이 목회라고 신앙생활을 보면요, 참 신기한 건요, 저분은 이제 기도 이만큼 하고 말씀도 이만큼 하고 참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저만큼만 계속해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는데 더 열심히 해요. 더 앞으로 가요. 반대로 저분은 좀 더 기도하다고 저분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자기는 괜찮대. 자기 뒤에 늘 한두 명 있대. 늘 그 상태에서 뒤로 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은 늘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 사람은 늘 뒤로 처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뒤에 있는 것이 뒤에 처진 상태가 아니고 그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뒤에 것에 삼켜지는 상황입니다. 롯의 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앞에 것은 더 앞으로 가려고 하고 뒤에 것은 더 뒤로 처지게 합니다. 이걸
이 상황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효과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이론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겨서 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유의 결론인가 하면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 아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3명의 종에게 각각 맡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 5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10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1달란트를 그냥 묶어 놓았습니다. 사용 안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다시 카운트할 때 5달란트 사용해, 그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더 버린 것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사용한 것을 보고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처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결국 11달란트가 되고, 처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세상의 이치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자꾸 더 없고 빼앗기고.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많이 나타나고요. 이 로세츠가 그렇다는 겁니다. 뒤에 쳐졌으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앞에 있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뒤에 있으면요, 계속해서 뒤로 처지게 됩니다. 로세츠가 왜 뒤로 돌아봤을까? 뒤에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헌신이나 섬김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뒤에 있다면요, 빨리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뒤에 있다고 해서 뒤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금 기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했지 소금 기둥이 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기둥 돼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소금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뒤에 처진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소금 기둥이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도 내친김에 설교 준비하면서 달리기 법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이 로세처처럼 뒤에 처진 사람이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늘 새해가 되면은 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뒤에 것은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간다. 주님, 예수님께서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간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 세 구절에요.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자, 이 달려간다는 말의 원뜻은 뻗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쫙 뻗치듯이, 발을 쫙 뻗듯이, 몸을 쫙 뻗듯이 뻗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끔 동계올림픽 할 때 스케이팅 대회를 봅니다. 그죠? 그 단거리 스케이팅. 그 진짜 1초, 0.5초 사이에 결정이 납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장면도 봤을 겁니다. 1등하고 2등 차이가요, 눈으로 보면 똑같이 들어와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1등, 2등 차이가 나요. 어디서 차이 나는 줄 압니까? 발을 보면 스케이트 날 하나 차이예요. 그게 상체를 보면 똑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서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발을 보면은 1등, 2등 차이가 스케이트 날 하나 차이. 어떨 때는 반 정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그러나 그 아주 신랄 같은 차이로 금메달하고 은메달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똑같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마지막에 발을 쫙 뻗쳐야 돼요. 그때 온 힘과 온 에너지와 근육의 모든 것을 쏟아서 쫙 뻗칠 때 더 뻗친 사람이 스케이트 한 날이나 반날 차이로 1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쫙 뻗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달려가노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뒤처진 삶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한 번은 온 힘과 온 에너지와 우리의 온 근육을 써서, 영적 근육을 써서 쫙 뻗쳐나가야 됩니다. 내가 뒤에 처져 있다면요, 한 번 내 모든 영적인 힘을 다 쏟아서 한 번은 쫙 뻗쳐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안 되던데, 물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달려갈 때, 쫙 뻗칠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줍니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뒤에 처져 있다. 이 뒤에 처져서 자꾸 뒤로 물러간다. 뒤에 있는 것이 나를 엄습하려고 한다. 어떻게 이 뒤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헤어날 수 있을까? 한 번은 뻗쳐야 됩니다. 힘과 에너지와 영적 모든 근육을 써서. 그래서 한 번은 기도에 완전히 몰입해야 되고, 한 번은 예배에 완전히 몰입하고, 정말 한 번은 순수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줄 있어야 그때 영적 퇴보에서 앞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뒤의 것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문제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몇몇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고기 먹던,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이야기하며 놀던 때,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도 건너왔습니다. 완전히 이제 애굽하고 결별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뒤의 것을 잊지 못하고 늘 뒤를 되돌아봅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것까지 그리워했는 줄 압니까? 기절초풍할 일인데 가만히 보면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 400년 동안 자기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때에 맞추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자유로운 백성으로 해줬는데, 뒤의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다. 끊쳐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한 번은 달려가야 됩니다. 한 번은 확 뻗칠 때에 우리가 뒤에서 앞쪽으로 확 나가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영화를 봤는데요, 오래전에 봤던 영화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퇴역한 군인이 이제 군인에서 오랫동안 군생활하고 이제 퇴역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은퇴 자금 가지고 고향도 떠나고 어느 다른 조그만 그 도시에 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 조그만 도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도시의 시장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시장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타락했고, 그 공무원들과 결탁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시장과 이제 공무원들과 다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직하게 하고 사업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 위협합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이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내 마지막으로 저 부패하고 타락한 저 시장을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덕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가게에다가 몰래 폭탄을 설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D-Day를 잡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 아주 경사스러운 날에 그날 시장이 연단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퇴역한 군인은 미리 몰래 숨어서 이제 총으로 암살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악덕한 기업 그 비즈니스 있는데 폭탄을 다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없어야 된다. 이 사람들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나와서 이제 그 부패한 시장에 나와서 연설할 때 퇴역군이 이제 총으로 딱 조종합니다. 딱 조종하니까 머리 가슴에 있는 이제 이쪽 심장 라인에 라인이 딱
십자가 대자 총을 방아쇠를 딱 당기려고 하는 순간 영화는 영화예요. 그 3살 난 꼬마가 쫄쫄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타락한 시장의 손녀딸이에요.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그 손녀딸이 앞에 나오니까 이 시장이 그 딸이 이뻐서 그 딸을 덥석 안습니다. 안고 이제 그 얼마큼 득스러운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앞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시장 보고 정말 득스러운 할아버지 모습에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근데 이 시장은 더 좋아가지고 그 손녀를 안고 웃으면서 막 연설을 합니다. 자, 이 태역강 군인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다가 가만히 봅니다. 그 3살 난 꼬마 아가씨의 얼굴에서 나타난 순수함, 해맑은 미소, 거기에 감동을 해서 내가 만약에 저 할아버지를 쏘면, 저 시장을 쏘면 이 소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그리고 내가 또 잘못 쏘면은 이 아이가 다치게 할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 시장을 쏘지 못하고 이 총도 쏘지 못하고 그 비즈니스도 폭파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오고 그 마을은 아무 일 없었다 이제 평온하게 또 살아갑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한 사람. 이 태역 군인만 알고 있어요. 그 부패한 시장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3살 난 손녀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 손녀 하나가 자기 할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그게 오늘 롯 이야기예요. 그게 제가 왜 영화 이야기는 오늘 롯 이야기입니다. 29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영화가 롯 이야기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롯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업적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줬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장이 살았던 이유는 이 태역 군인이 그 손녀를, 그 3살 난 꼬마 아가씨를 생각해서 살려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인류의 구원 역사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여전히 우리도 그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이야기는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미국의 심판을 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언론을 통하여서 요즘 계속해서 보는 게 요즘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50명이 죽었든 30명이 죽었든 어디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이 기사가 나도 기사처럼 안 보이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동성연애 문제는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우리가 다 훑어봤고, 수없이 많은 정치인의 타락들, 도시의 타락들, 부패들 우리 주변에 득실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교회를 보고 미국을 구원하는 그런 단계에 오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허물 많은 우리들을 왜 한국에 놓아두지 않고 이 미국까지 와서 여기서 밤마다 울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고 왜 미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민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미국을 구원하시는, 미국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이민자들을 생각하사 이민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민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교회의 기도와 친구교회의 그 말씀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미국을 구원해 주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